오늘 51대 49의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 다시 우리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그 주장이 스물스물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과 로마의 침략 등으로 이 자취를 감춰야 했던 이스라엘의 어떤 그 재건과 부흥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주장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미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그 아람 민족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엄청난 그 피 흘리는 전쟁이 시작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이 막대한 자본과 강대국들의 힘을 등에 업었던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건국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 지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늘 그 불안불안한 화약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테러와 전쟁 같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그 이스라엘 재건 주장을, 재건 운동을 흔히 시오니즘, 우리말로는 시온주의라고 하고,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시온주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수많은 표현들 중에 하나가 이 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들은 앞서 말한 대로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땅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자기들만의 어떤 국가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본인들의 그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사용한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거기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정복했던 땅이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고 죽인다 한들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이들 깊은 내면에 깔려있는 그 베이스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유대인들 또한 후유식하면서 살았던 건 아니에요. 처음 이 시온주의를 주창했던 사람들 또한 이 동유럽권에서 반유대인주의로 인해서 핍박받았던,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히틀러의 그 유대인 학살이 대표적이었죠. 그런 울분과 그런 분노가 이 시오니즘을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온주의자들이 말하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좀 의아하게 생각했을 법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주로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역사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섭다라는 걸 넘어서 좀 잔인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몰라, 나는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믿을 거야 하고 그렇게 부인해버리는, 그냥 외면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어느 한쪽의 논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다른 입장을 무시하고 그냥 침묵시키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요청하시는 장면은 이 가나안 정복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회적인 특수성이라는 그 틀 안에서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모든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라기보다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각 민족들이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이 더 우월하다, 그걸 증명하기 위한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가나안에 존재했던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그 증명이 필요했고, 우상 숭배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그 반인륜적인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셔야 될 그 심판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폭력과 전쟁 그리고 살인을 정당화하는 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기본 정신은 그것을 지지하거나 절대로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의 어떤 일회적이고 특수한 사역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 맞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유다 지파의 그 정복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끝에 한 줄 정도 이 베냐민 지파가 거론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다 이 유다 지파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래도 가장 어떤 그 형님격이었던, 리더격이었던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 이 초반부는 굉장히 순조로웠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고 그 이방 민족들이 다 항복을 했습니다. 비록 순수혈통은 아니었지만 모세의 장인이었던 그 이드로의 자손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 남부 지역을 차례대로 이 정복해 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블레셋 민족이 거주하고 있던 이 서쪽 지역까지 정복해 가면서 이 이스라엘이 점점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복병을 만나게 돼요.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까지 꽤 오래 살았던 이 공주에는 이 백제와 관련된 그 유적지가 참 많은데, 그 백제 관련 유적지 말고도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유적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우금치 고개라는 곳인데, 여러분, 이곳은 그 동학농민운동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지역입니다. 이 양반들과 어떤 지주들의 횡포에 맞서서 그 횡포에 못 이겨서 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상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정말 그래서 이 농민군들이 그 양반과 지주들을 공격하고 파죽지세로 이 서울까지 진격하기 위해서 이 공주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우금치에서 조선 정부와 그 일본의 그 연합군과 처음으로 이제 맞닥뜨리게 돼요. 그런데 기존의 조선군과의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던 이 농민군이 이곳에서 완전히 거의 다 그냥 진멸하게 됩니다. 전멸하게 돼요. 완전히 무너져요. 여러분, 그동안 상대해온 이 정부군과는 달리 일본군한테는 최신식 총이 있었어요. 여러분, 칼이 아무리 날카롭고 아무리 길다 해도 여러분, 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길 수 없죠. 이 우금치 전투를 끝으로 결국 이 동학농민군이 철저하게 진멸되고 해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유다 지파가 처한 상황이 이 동학농민군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19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그동안 파죽지세로 전쟁에서 익힌 유다 지파 앞에 최신식 무기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 무기가 바로 철병거,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 끄는 전차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산과 산 사이에 그 어떤 협곡,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그런 지역이었다면 여러분, 아마 이 전차가 무용지물이었겠죠. 전혀 필요가 없었겠죠. 골짜기로 표현된 단어의 원래 뜻은 그 산 밑에 위치한 그 평지를 뜻합니다. 평지이기 때문에 이 전차의 위력이 어마무시했어요. 여러분, 총으로 무장한 그 일본군을 상대하는 그 농민군과 똑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대 전투에서도 탱크나 어떤 이 장갑차의 보유 여부는 전투력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 속 사람들이 살았던 고대에는 그 포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기병, 즉 말을 타고 전투를 하는 군대를 누가 더 많이 보유했는가가 그 전투력의 어떤 그 승리를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요소 중 하나였어요. 더군다나 아직 철기 문화에 진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철제 무기는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결국 유다 지파의 결정은 뭐였을까요? 깔끔하게 그냥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들과 싸우기보다는 공존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무리 전차를 가지고 있다 한들 이미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이 유다 지파를 상대하는 게 굉장히 껄끄러웠을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한들 이 사기가 그냥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는 이 유다 지파, 이 유다군을 상대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단지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따져본다면 유다군은 이 유다 지파의 판단은 굉장히 잘한 판단이에요. 잘한 선택입니다. 아무리 전쟁을 이기고 있다 한들 여러분, 육체적으로 지치는 것까지는 부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유다 지파의 판단은 매우 적합하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사기의 이 기자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평가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9절은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지만 이 골짜기의 주민들은 전차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내용 앞에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한글 번역은 조금 매끄럽지 않은데 원문상에는 이 부분이 그냥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 독립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복 전쟁의 기간 내내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유다가 행한 정복 전쟁이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책임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랬냐?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정복 전쟁의 실패는 유다 지파 때문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의 실패는 비단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뒤어 줄줄이 모든 지파가 다 똑같이 행합니다. 똑같이 협상하고 타협하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기는 실패의 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됐기 때문에, 정착해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토착민들이었던 가나안 그 원주민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죽이고 쫓아내기보다는 노예로 부리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며 살도록 훈련되었던 이스라엘은 이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 가나안의 신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고두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옥죄는 그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이 유다 지파가 대변하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였어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 막강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그들에게 감히 덤빌 엄두조차 못 낸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이 주는 그 공포가 컸다라는 반증일 것이에요. 가끔 이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주먹이 쥐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이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땅을 밟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과연 저런 사람들도 사랑하실까? 하나님, 저런 사람들도 주님 사랑하시고 저들에게도 구원이 있습니까?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전에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 아동학대 사건도 그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도 잘 알듯이 우리나라는 특히 이 스포츠 관련 비리가 참 많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던 그 국정농단 사건도 이 스포츠와 깊은 관련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제 기억에 남는 그 시사고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그 모 스포츠 연맹의 그 무능함과 부조리함에 대해서 방송한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방송은 그 비리와 무능의 원인에 대해서 한 사람의 그 절대 권력자를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한 사람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었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 세계에서는 그 사람 말이 곧 법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말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밉보이면 인생이 끝장난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 인터뷰를 하는 그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방금 말한 대로 저분한테 밉보이면, 저분한테 찍히면 죽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야, 너가 이번에는 어느 이 선수를 좀 밀어줘야 되니까 이 선수의 성적을 위해서 네가 좀 밀어줘라, 네가 양보해줘라, 넌 어느 학교에 가라, 너는 어느 팀으로 가라. 이런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자기 말의 거역한 대가가 무엇인지 아주 똑똑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나서서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아주 그 단체가 조직적으로 나서서 그 선수의 시합을 방해하거나 졸업을 안 시키거나 아예 인생의 진로 자체를 막아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그동안 이런 상황을 수없이 보았던 많은 선수들은 여러분 당연히 그 사람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방송 말미에 병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한 선수의 어머니 인터뷰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이미 암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선수 외에는 딱히 우리나라에 어떤 그 에이스 역할을 해줄 만한 선수가 없으니까 계속 좀 수술을 미루라고 권유하고 나중에 수술 받으라고, 이 시합만 뛰고 네가 수술 받으라고. 그렇게 수술을 미루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경기에 나갔던 선수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 선수는 안 하고 싶다고, 아프다고, 수술 받고 싶다고 말을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두려움이 가진 힘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 아니 생각조차 그냥 단념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마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 중에서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살겠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한번 안 해본 청년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 수많은 수련회 다 참여하면서 우리가 수없이 단골 레퍼토리로 그 기도의 어떤 단골 레퍼토리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보며 살겠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일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 곧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것처럼 같은 맥락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딛고 살아야 되는 우리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끌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매력적인 것들은 우리를 점점 더 그쪽으로 마음 가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이 주는 두려움보다 나에게 익숙한,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그 무언가가 주는 그 두려움이 훨씬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두려움보다 나에게 익숙한 그 무언가가 없다는 것이 주는 그 두려움이 훨씬 더 큰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꿈꾸죠. 여러분,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삶을 꿈꿀 겁니다. 행복한 삶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행복을 위해 살다가 보면 늘 종종 뭔가 이렇게 큰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나만 이런가? 나만 취업을 못했나? 나만 결혼을 못했나? 나만 게으르게 산 건가? 나만 이렇게 외롭고 나만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모두가 다 행복한데 나만 행복하지 않은 건가라는 이 생각이 여러분 처음에는 자괴감으로 다가오지만 여러분 종국에는 막 두려움으로 승화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현실의 상황을 보면 그 이해가 머리에서 이 마음까지 내려오는 일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현실의 벽은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두려움으로 이끌고 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든 이길 수 있겠는데 뭔가 이 생존 자체를 고민하게 만드는 두려움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가 두려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뭐가 살면서 제일 두려운가요? 여러분, 저도 두려운 게 참 많습니다. 제가 금요 에스크 때나 아니면 수련회 때 종종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저도 두려운 게 참 많아요. 무능한 사역자가 될까 봐 두렵고요, 말씀의 능력이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역자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가난이 두려워요. 아이에게 좋은 거 해주지 못하는, 아이에게 좋은 거 사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부모가 될까 봐 그게 두려워요. 어쩌면 그래서 가난이 더 두려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사하고 뭔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덮어져 있는 제 허물이 어느 순간 드러날까 봐 그것도 두려워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사람마다 이런 두려움 한 개 정도 없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다 두려울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은 입시가 두렵고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이 두렵고 젊은 부부들은 아이 낳고 자리 잡아야 되는 그 시간이 두렵고 장년 세대들은 은퇴 이후에 노후 생활이 두렵습니다.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이 두려움은 우리의 의지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참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만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정복전쟁의 맨 선두에서 두려움 때문에 먼저 하나님 손을 놓아버렸던, 먼저 하나님 손을 포기해버렸던 그 유다지파를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어쩌면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삶의 현실은 아닌지, 적나라한 그 현실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거대한 벽과 적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들려고,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든 붙들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놔버리는, 하나님을 그냥 먼저 포기해버리는 그 믿음 없음과 그 연약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 시간에, 그럴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단순히 우리의 믿음 없음만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가 개인의 믿음을 탓하기에 앞서서 뭔가 사람을 생존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끔 그렇게 몰고 가는 구조적인 원인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편리함과 편안함 가운데, 그런 세계 가운데 나만 소외당하고 있고 뭔가 나만 도태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 시대적인 한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 어떤 그 믿음 없음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를 향한 막 원망과 이 시대를 향한 어떤 분노를 막 선동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실체를 하나님께 좀 아뢰이고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그 태도와 자세를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저도 그래요. 사랑받지 못할까봐, 무능한 소리 들을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할까봐 참 두려워요. 그래서 주님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이 두려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뭔가 제 안에 있는 기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이 나이가 됐으면 이 정도는 뭔가 내가 돼야지라는 어떤 제 스스로 세워놓은 어떤 그 기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음이 포기가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삶에 대한 두려움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항상 함께 공존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유다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모르고 한 행동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보다 전차가 주는 그 두려움이 훨씬 더 컸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그 믿음보다 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면 이 가나안 땅의 풍성한 곡식을 먹을 수 없을 거야. 어떻게든 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어떻게든 저 사람들을 이용해야 돼. 이런 절박함이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포기해버렸고요, 과감하게 포기해버려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앞으로 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을 여러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어려움과 두려움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두려움과 어려움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그 어려움이 나를 포기하고 싶게 만들 때, 그때에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크게 보이고, 희미하게 들렸던 그 주님의 음성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크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51대 49로 정했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삶의 패턴이 이 공식만 잘 유지해도 충분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믿어요. 꽤 괜찮은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순도 100%의 삶, 순도 100%의 확신으로 살면 좋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51%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조금 더, 그리고 점점 더 가까이 나오는 당신의 자녀들을 더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 저는 100%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삶에 100%는 없다라고 믿어요. 그 100%에 집착하는 사람들과 그 100%에 집착하는 단체들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와 우리 예수님이 아주 신나게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 삶과 자기 삶에 대한 인식 능력이 100%가 아닌데 자꾸 어설프게 그 100%의 믿음을 흉내내려고 하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절대로 100%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의 삶이 어제보다 낫고 내일의 삶이
또 오늘의 삶이 어제보다 낫고 또 내일의 삶이 오늘보다 낫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믿음의 삶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이 51%의 믿음이 49%의 두려움을 누르는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삶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고 여러분 그 삶에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두려움을 막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지 말고 두려움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앞에 직면하세요. 내가 지금 두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또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51대 49의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이 51대 49가 점차 52대 48이 되고 또 53대 47이 되고 54대 46이 되어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 안에 참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제 안에 용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부족하게 살 만한 용기가 없고 다수가 되는 것보다 소수가 될 용기가 없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두려움과 우리의 이 본능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해가며 하나님 그 51%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신뢰하는 이 51%의 비율을 점점 더 늘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요나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삶의 고백의 자리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 주님 부를 때마다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주님 신실하게 그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청년들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자비로우시고 은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이 51%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그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